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부활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놀라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이 세운 경비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3일 만에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키고 또 무덤문에 총독의 인봉 도장까지 깍 찍어서 이 무덤 돌문을 아무도 열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유대 관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성전에 수비대가 있지 않느냐?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총독이 찍은 도장을 꽉 돌문에 찍어놓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조로 3일 동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일째 되는 날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광채가 나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문이 열렸고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니까. 그래서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이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이 사실을 보고하고자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지진이 났다, 무덤문이 열렸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앞장섰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도 물러가라 할 것이고 책임지라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시끄럽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로마 총독에게 알려진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많은 돈을 주면서 경비병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가라 하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지금 무덤 문이 열렸으니까 이건 한두 명이 열을 수 있는 무덤 문이 아닙니다. 큰 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 너희들이 깜빡 졸은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 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데 혹시 이 말이 로마 총독에게 들어가면 너네가 졸다가 시체를 못 지켰으니까 큰일 날까 봐 걱정할 건데 걱정하지 마라. 그건 우리가 다 책임지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 가르치는 대로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따라하세요. 오늘날까지.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 유대인에게 가운데 두루 퍼졌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을 때 군인들이 살짝 졸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막아보려고 했던 당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첫 번째 거짓 주장입니다. 그 후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주장들을 많이 냈습니다. 로마 역사책에도 나오고 유대 역사책에도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 하면서 부활 안 했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도거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동네방네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비병들이 조를 짜서 3일 동안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퍼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꿈이나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나 환상은 절대로 혼자 꾸는 것이지 어떻게 12명이 동시에 똑같은 꿈을 꿉니까? 500여 형제가 동시에, 어떤 때는 3천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대살설입니다. 대신 누군가가 죽어졌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목사님이 계시를 받고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쏘는 역사책에 예수님 부활 안 했어 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대살설은 예수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 쌍둥이 같이 생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리고 진짜 예수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옳은 일을 위해서도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도 자기 희생을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네 번째 주장은 기절설입니다. 참 유대인들도 바빴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비록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뒤로 내가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기절설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날까 봐 군인들이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은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손목과 발에 박은 대못을 스스로 뽑아내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 총독과 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들과 예수를 죽으려고 그렇게 구름대처럼 골고다 산상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났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런 모든 주장들은 오로지 목적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지 못하게 또 전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그런 억지 주장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고 어떻게 순교를 했고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잡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무슨 몇십 년, 몇백 년도 지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전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잤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불과 며칠 사이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단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육체적으로 만나서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나서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은 후에 얼마가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내 손 좀 만져봐라. 그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게 하시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에 찔린 그 자국을 손가락을 넣게 하시고, 그래서 도마가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마야, 너는 꼭 이렇게 봐야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이 믿어져서 이런 자리를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언대로 죽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언대로 부활하신 사건은 세상의 그 어떤 논리나 주장이나 위협이나 박해를 통해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 이후에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가고 배반해서 도망갔던 그러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리더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 메시지와 헤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로부터 오는 심판과 저주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 즉 재림의 메시지가 둘째로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영적인 사명자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핵심 메시지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는 이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를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허무하고 제일 망한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지도 않고 죄사함을 받게도 못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죽어서 끝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는다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망한 인생들이 어디가 있겠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지 못한 죽은 자를 믿고 죽은 자를 구원자라고 하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헛된 일, 이것처럼 허황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성공하고 그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왜? 세상에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행복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생하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 영광, 세상 부귀, 세상 성공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영혼의 미래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미래가 있고, 그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사망 권세를 물리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고 허탕치는 일이 아니고 불쌍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역설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세상 역사에도 보면 훌륭한 스승과 종교 창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자기 제자나 백성들의 죄 문제나 가장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스스로 죽은 자가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든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준 그런 스승도, 종교적인 창시자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어떤 종교든지 부활절이 없습니다. 석가가 탄신한 날을 석탄절이라고 그러고, 뭐 공자님이 탄생한 날도 있고 생일도 있고 깨달음의 날도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화장된 후에 여러 곳에 흩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인도에 무덤이 있지만 죽음 후에 다 그 유해가 흩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 전통에서는 석가모니가 죽을 때 화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되어 그 유해가 다양한 장소로 흩어졌는데 이것을 마하파리니바나, 파리니바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종적인 소멸이라는 겁니다. 지금 석가모니가 나 죽으면 나 태워, 그러면 나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석가모니 말을 듣고 태웠더니 거기에서 구슬같이 반짝거리는 살이라는 게 84,000개가 나와가지고 석가모니를 스승으로 따르는 그런 곳에 여러 곳에 살이를 보냈다. 이것이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석가모니도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는 나는 죽으면 끝이야, 최종적인 소멸이야, 사라진다는 거야. 마하파리니바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나는 사라져, 죽음 위에 자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누구를 살려내고 부활하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또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그 고향 땅에 지금 어마어마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영혼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죽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 수왕이라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자가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야, 우리가 죽을 때도 죽어서도 그냥 공자 옆에 누워있자 해가지고 수왕에 가면 공자 무덤 옆에 쓴 무덤이 10만 개가 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보시지 않아도 돼요. 그 죽은 다음에 무덤만 잔뜩 쌓아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자기가 출생한 곳을 메카, 거기를 기념하게 하고 자기가 죽었던 땅이 메디나인데 거기다 무덤을 쓰고 사람들이 우리 스승이 또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죽었다,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닥친 최대의 영적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는 교회 건물이 없거나 사람이 없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최대의 영적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생명의 메시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 때가 올 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고, 그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흉년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흉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닥친다는 뜻입니다. 영과 육과 혼을 살려내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영적 흉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시련이 많았는데도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가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핵심적인 메시지, 즉 부활의 메시지와 재림의 메시지를 생명처럼 지키고 목숨 걸고 전하는 영적인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까이 오는 이때에 생명의 메시지가 사라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로고스 교회가 또 로고스 가족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목숨 걸고 전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건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터키 튀르키에 가면 아시아의 7교회, 그렇게 건물을 자랑했던 7교회, 이제 돌무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가 정말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생명처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는 부활의 메시지와 재림의 메시지를 생명처럼 붙들고 또 최선을 다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천하보다 귀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려내서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산들아 나무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중심적인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건물도 많고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와 세상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와 예수님의 재림 메시지가 흉년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 로고스 재단이 살아서 우리 로고스 교회 가족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